네,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어제 이어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사악한 자 역시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 악한 자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그리고 또 보상이 있다는 메시지로 일관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14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교훈, 그 가르침, 지혜 있는 자의 그 교훈, 진정한 지혜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참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또 교훈은 메시지는 생명샘이라, 다른 말로 이제 생명나무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참된 만족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뭐가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 사망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 함정, 어떤 공격 다 포함되겠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 함정들, 공격들,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그물이 많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물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라고 하는 그물, 또 건강 문제에 있어서의 그물, 여러 가지 그물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 여러 무시무시한 그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다? 바로 교훈이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거기에 그물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다. 이게 생명나무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건데,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그물에 걸려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그물이 보이십니까? 그물에 걸려 넘어져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앞에 보이든지 간에 아니면 안 보이든지 간에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대안은 교훈, 교훈을 받아라. 생명나무인 이 교훈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래서
이 선한 지혜를 이제 다른 제가 직역한 걸 봤더니 선한 통찰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지혜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이 통찰력으로 연결됩니다. 통찰력. 사물을 꿰뚫어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바르게 그것을 깨닫는 이런 통찰력. 근데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그냥 착하다의 의미에서의 선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혜, 하나님 마음과 꼭 맞은 그런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이 통찰력이 바르게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해내는 이러한 선한 지혜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교훈,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 잘 받고 작은 사인에도 우리 삶 속에 우연이 없잖아요. 우연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거기서 이 선한 지혜가 작동되길 원해요. 통찰력이 작동되길 원해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이 선한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통찰력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내서 그것을 받아내는, 그것을 받는, 그것을 먹는 그런 자가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그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하루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또 민감하게, 또 민첩하게 그런 선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교훈을 이렇게 발견하는,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렇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이 사악하다 이 말은 신실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직역하면 사악하다. 이건 도덕적으로 보면은 또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나쁜 이런 의미로 보이지만, 악한 이런 의미로 보이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충성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이런 의미예요. 이 선한 지혜와의 대척점에 있는 게 이 신실하지 못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통찰력, 이런 통찰력과 반대되는 게 신실하지 않은. 이제 이렇게 우리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민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려 들지 않는 것이 뭘까요? 그게 불충성, 불충실, 신실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 위하여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민첩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겠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우리 그 말씀 중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미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어코 나타냅니다. 슬기로운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으로, 지혜로 이 교훈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자는 그것을 결국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입술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교구 모임을 하든 또 제자 훈련을 하든 자꾸 제가 시작할 때 하는 그 대화가 뭐냐면, 오늘 주일 설교,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받은 은혜의 말씀은 어떤 구절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제가 이걸 요즘에 자주 여쭙거든요. 그 말은
제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함이에요. 분명히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도 말하는데 몇 장이냐고, 본문이 어디냐고, 어떤 말씀, 어떤 단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이렇게 쉽게 딱 언뜻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그 말씀이 분명하게 채워지지 않은 거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 말씀이 선한 지혜로 연결되고 그 선한 지혜로 충만한 자가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건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채워라. 말씀, 분명한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분명하게 채워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교정하지 않는 것, 이게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주일날 말씀이 또 그날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이것이 슬기로운 자인데, 말씀이 차지 않고 마음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고 삶의 교정도 없으면, 교정함도 없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자라는 거예요. 악한 사자. 이 미련한 자요 악한 사자. 악한 사자는 사자, 라이온 그 뜻이 아니고 전도자, 전달자, 여기 사신, 사자 같은 의미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악한 심부름꾼이다. 악한 종이다, 이 뜻이에요. 충성된 종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늘 충만해서 그것으로 늘 교정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이 말은 치료약이 된다. 충성된 종은 이렇게 치료약처럼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케 하는 그런 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누려지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기억나지고 분명하게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훈계를 저버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좋다, 그냥 좋았다. 사실 그것은 훈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고 기억나지 않고 이렇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늘 뭔가 충만한 것 같고 막 열심히 들었지만 여전히 궁핍과 수욕과 부끄러움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계라고 하는데 견책과 충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여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라. 이런 교훈을 받을 때 우리가 존용을 받느니라. 그래서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련한 자, 교훈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분명히 채우지 않고 분명하게 세우지 않는 이런 미련한 자는, 여기 말씀으로 삶을 교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은, 이런 미련한 자는 그 죄악, 그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죄 있죠. 그걸 안 떠나요. 그게 좋으니까. 왜요? 그게 즐겁거든요. 마음에 달거든요. 그 죄악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마음에 그게 좋으니까 그 즐거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악이 주는, 죄가 주는 그 즐거움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범하는 그 죄, 그래서 말씀으로 교정하지 않고 말씀 앞에 그것이 꺾이지 않고 계속 그 떠나지 않는 그 죄악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죠. 이런 악을 혐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을 혐오해야 되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도전하십니다. 동행해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라. 교제해라 이 뜻이거든요. 지혜를 얻고, 그렇지만 또 미련한 자와 또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해를 받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참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그들과 동행했던 이들이 같이 복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조명해서 보면 이 지혜로운 자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주님이시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교제해라. 지혜와 함께해라. 그러면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른다. 하나님이 적당한 또 합당한 그런
보응과 또 그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그래서 여기서 말한 선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도덕적 선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훈계를 받는 자, 선한 지혜를 가진 자, 이런 하나님께 분별한 통찰력을 가진 자, 이런 선한 사람은 그 축복들을 자자 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말씀이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은 자들은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죠. 물을 있는 것마저 빼앗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는데 5달란트 맡긴 자는 열심히 주신 말씀,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받았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죠. 그래서 5달란트를 또 남겨요. 2달란트도 그렇죠. 1달란트는 받지 않죠. 그 주인의 명령을, 교훈을 받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교정되지 않고,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그 땅에 묻어놓는 거죠. 받은 말씀을. 어떻게 되죠? 이 뺏기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겨서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 있는 에게 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받아서 순종할 때,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은 자자 손손에게 끼치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영향력,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래서 썩히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빼앗기리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24, 25절인데, 매일을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뭐 이제 이 어떤 이 체벌에 대한 부분인데, 뭐 부모와 자식의 의미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우리 보시면 경책, 경계 이런 거 있죠? 훈계, 경계, 이런 의미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경책, 책망과 또 훈계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그 때에 맞게 바르게 그것을 가르쳐라. 분명하게 얘기해라.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때에 맞게 합당하게 그 가르침으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찌르는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걸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으시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면 이런 사인도 안 주시고 교훈도 안 주시고 징계도 안 주세요. 사생하죠, 사생. 아무 간섭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매를 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아끼는 배는 줄이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풍요롭다, 만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역시 이 의인도 교훈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교훈을 받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생미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그 사인들 앞에 선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거기서 우리 삶이 교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늘 경험하게 될 상황들, 거기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통찰력, 선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샘이 되도록 그것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포식함,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은혜가 또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 민감함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함께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